야고보서 세속적 행위의 배격, 우리 잠시 우리 내용들 네 가지 주제에 좀 적어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세속적 행위의 배격. 자, 여기 위에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죠. 이게 야고보서이죠.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보시면 수호할 믿음의 행위죠. 수호할 믿음의 행위. 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제 수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수호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그럼 배격하는 것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시련과 역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그게 무슨 행위가 돼요? 세속적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배격이죠. 그렇죠. 배격할 불신의 행위인 겁니다. 불신의 행위. 이게 단순한 어떤 그 도덕적인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통을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배격해야 될 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뭐죠? 예, 여기 이제 이게 불신의 행위가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좀 더 좁혀서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세속적인 무엇을 질책함? 정욕을 질책함. 자, 그러면 네 가지 이것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을 하게 하시는데 네 번째 어떻게 하게 해서요? 예, 예배의 생활을 뭐 하게? 예, 권고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배는 뭐냐 하면 신령한 예배 생활과 관련해서요. 이 예배는 여기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신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인 상황에다가 두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대로 내 편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아니면 내 안위가 먼저냐. 그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도록 해 주신다. 그게 바로 투쟁에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사하고 매사하고 그때그때마다 진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인 거죠. 마음들은 다 가져요. 그런데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뭐 하기는 싫어요. 수고해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은 하고 싶지 않죠. 그냥 쉽게. 그러니까 내 편할 대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세속적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 좋은 대로 취하는 것은 굳이 교육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죠. 자동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로 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냥 두면 어디로 가요?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전부 교회 내에서 일단 살펴보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나갈 뿐만 아니라 나가서 결국은 마귀요, 세상적이요, 정욕이고 또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그 권세,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3장에서 끝났던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세속적 행위를 질책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속적 행위는 뭐와 연관이 될까요? 위로 난 지혜를 배격하는 것이 세속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목을 늘 보실 때 앞부분에 제목 달아놓은 것의 본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요. 세속적 정욕을 질책함을 보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어떻게 끝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뭐로? 세속적 거짓이 무엇인지, 그 거짓과 다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속적 정욕이라는 말은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겠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너희 중에 뭐가 나오나요? 싸움 문제가 나오네요.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번역을 여러분 한두 군데 좀 손을 대서 더 선명하도록 번역을 해볼게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보다가 못하면 이렇게 한번 하고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내 욕심대로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그게 살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 무슨 구도하고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육체적 사망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성도를 죽이는 거고 부자들이 누구를 죽이는? 예, 유대인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 못하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자기께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다투죠. 다투고 또 뭐 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절 내용도 따지고 보면 어떤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풀어준 거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어디에서부터? 혀 놀릴 때부터. 이렇게 되죠. 그 혀의 출처가 어디라면? 지옥의 불로부터 나온 거라면 뭘 향하게 된다?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투쟁하게 해주시는 고마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서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돼준다는 거, 흉악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나왔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 전부 오늘 나오는 말씀인 거죠. 더 볼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기서 뭐 얻지 못함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 특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도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말은 듣기가 싫어요. 이게 좀 딱한 경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뭐 하기는 싫어. 우리 경우로 본다면. 그렇죠.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뭐는 보기 싫어요? 성경은 보기 싫은 거죠.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지속되면 참 딱할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있는데 하는 일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매이게 돼요. 어떤 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인데, 예를 들면 내가 3년 동안 교육과정을 마친 목사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목회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큰 잘못인 줄도 모르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노예가 생기고 또 노예들이 모여서 여러분 20개 교회 만들면 총회가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 30여 개 교회가 우리 개혁 총회 했었잖아요. 총회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 밑에 들어오는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합동 같은 경우에 1년 총회회비 10,000원 안 내면 연말정산 안 끌어줍니다. 그럼 계산 딱 나오죠. 총회에 소속된 교인 1,000명이면 다는 아니겠죠. 부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만 딱 자르면 벌써 그 예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야고보서의 눈으로 보면 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회복이 될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손을 댈 진노가 남아 있는가? 예.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한 진리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회복해 주실 것인가? 그런 궁금함과 또 나아가서 우리 기도회도 하지만은요, 기도회를 하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회 하기 전이라도 그런 어떤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그 사람한테 그게 달갑고 귀한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진리 내용들이 전부 내 정욕에 뭐가 돼버려요? 수단으로 만들어져. 도구로 만들어야 모든 교회가 내 눈 안에 들어오고 내 손에 들어오고 무슨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한 내 정욕을 취하는 뭐가 돼요?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제도가 여러분들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진리를 표방했던 과거 강남노회였고 아슬아슬한 어떻게 보면 빙판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들 진짜 진리 좋아하는 저희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아슬아슬하고 감사하고 뭐라고 매를 대도 할 말은 없고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냐 하면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 불렀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이제부터 질책으로 가요. 지목합니다. 4장 4절. 자, 뭐 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아. 자, 먼저 정리를 보고 갈까요? 931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육체의 성적 쾌락에 빠져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여자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교회에 얼마나 이제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일들을 질책을 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기까지? 시게 하기까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죠.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14절, 질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예. 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을 뭘로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한다? 사망을 낳게 되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 성도를 돌보기는커녕 교회가 자기 육체적 정욕을 세우는 뭐가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속주의를 얘기를 할 때 세속주의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내 욕심대로 쓰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런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말씀을 주지 않게 되면 자기 생활의 판단과 기준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누구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코스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입법자가 되고 자기가 뭐가 돼요? 재판관이 돼요.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7절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당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역시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신앙의 지도를 하는 분들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당시를 보면 누구겠어요? 누가 어느 분이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고 왔느냐. 이걸 못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무슨 책이 발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것이 주일날마다 가는 회당인데 주일날 찾는 그 유대인들 같으면 이제 그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 회당인데 근데 그 사람 족보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분 야고보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인정을 받는 그 사도더라. 그렇게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계보에 관심이 없다가 그냥 필요한 대로 와서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 휩쓸려 버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신서 뒷부분에 갈 때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운 줄 알며 지금이야 여러분 동영상도 있고 확인도 되죠.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 얼굴 알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뭐요? 추천서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가면요. 추천서도 조작하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진리대로 전하고 또한 진리대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글을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후서도 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동족들로 하여금 읽어보도록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마귀가 너희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8절도 번역을 새로 하고 있죠. 먼저 볼까요? 931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역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디에 가까이 하는 것밖에 바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껏 써서 야고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안 읽는다. 그럼 쉽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일한 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유일한 단서가 야고보서인데, 그 편지 그거 안 봐도 되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고, 목사님 하라는데 하라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거. 이런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게 세속주의자예요.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말로는 뭐하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는 믿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은 어디에 묶여있는? 세속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요? 그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은 이익의 수단으로 쓰니까 자기 이익에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진짜 가론유다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덜 아쉽지만 3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버릴 자로 나중에 버려지는 거. 예. 히브리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뭐 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 진리 완성되도록 기다렸는데 진리가 완성되자 저 진리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야고보서가 개혁자들도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봐야 될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다. 낭설들이 붙어 있던 이 책 아닙니까? 거기에서 히브리서 더 앞으로 가면 예배소서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무장과 투쟁 노선에서
그 흐름 속에 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오는 이 맥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단서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가정교회에서부터 전하는 일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뭐 극한 환란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전쟁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 가장 무서운 세속주의는 다른 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주어진 말씀을 그 권위대로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좀 절박함인 거죠. 나 이 말씀 이 정도 됐다고 나 스스로 위로하고 안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때는. 뭐 신문이나 학교에 뭐 수업이다 뭔가 몰리잖아요. 그럼 한 2, 3일 못 봐요. 그거 한다고. 그럼 벌써 막 불안해요. 지금 하는 일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뻐하는 것보다 일에 몰려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내 스스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울이 조금 보이는 거죠. 어디 덕분에? 야고보서 덕분에.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10절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꿀지어다도 그것들이 바꿔지게 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게 수동태를 강조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다시 번역한 겁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보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누가 준 것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는다. 그것이 참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누구를 둬요?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자를 또 준비해 놓죠. 그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입법자와 재판관. 아까 여러분 미리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애통으로, 근심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낮춤으로써 뭐하게 하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뭐 하지 말라. 비방이 우리가 말하는 중상모략이죠. 어떤 근거도 없는데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남을 죽이는, 남을 해하는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 그게 여러분 비방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 하는 자? 정죄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이게 율법이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하고 뭐 이런 자리든 사석에서는 간에 진짜 교회가 이게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런 말을 우리 쉽게 하잖아요. 맞죠? 그 말은 따지고 보면 야고보서의 이 질책으로 본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의 재판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 생활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게, 자, 마음으로는 교회의 선한 삶을, 교회를 위한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진리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요? 정욕으로 가요. 애초부터 앉아가지고 버릴 거야 아실 게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진리를 몰라서 누구 정욕대로 해버려요? 내 정욕대로 해버려요. 좀 더 악한 거. 진리로 말을 한다고는 하고 남들한테는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내는 누구 욕심대로 쓰려고 해요?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도도 선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잘 전하는 용도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 서너 가지 짚었던 이 옵션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성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내가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가 나으면 나은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누구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와 뭐를 구분해내니까 세속적인 것과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선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서신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너무너무 치밀하게 물샐 틈 없이 그 순서대로 성령께서 이 책 순서를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은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재판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형제들 같으면 하나죠. 고생 좀 했다고 하는데 더 뭐 해라?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다. 그 사이에 과부와 이웃까지도 내가 또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들을 챙기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의 존재를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우편에서 분명히 지금도 어디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종로로 타면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혀로 내 말을 하지 않고 누구 기준에? 입법자와 재판자가 누구임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 명제 하나만 생각해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 기준대로 함부로 말 못할까요? 내 기준대로는 못하죠. 근데 가만 보면 교회 아닌 게 없어. 집에 가면 무슨 교회? 그죠? 사회 나가면 또 잠정적인 뭐 할 자들, 복음 들을 자들. 그죠? 예, 주일날 오면 또 무슨 교회? 은사교회, 양육교회. 그럼 이게 교회에 한정한다라는 것도 이게 별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내용에는 여러분 어떤 자랑을 한다 그러죠?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자 된다 그랬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막 자기가 다 기준이 돼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입법자와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행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실력자가 되고 목소리가 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돈이 많아야죠. 연보 액수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에다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됐는 데다가 그런 사람에게 뭐가 붙어요? 돈이 붙어요. 그게 그 다음 얘기예요. 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16절의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속적 행위 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앉아서 공모를 할 때는 누구 좋을 대로 판을 짜요? 자기 좋을 대로 판을 짜요. 진짜 지도자들이 진짜 위험한 지경까지 왔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앉아서 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것을 집권할 수 있는지를 법안을 제출하고 그걸 몰래 통과시켜 놓는단 말이죠. 진짜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신 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권면을 뭐 하면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세상과 정력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권면하고 진리를 들어주고 진리의 권면을 해주는 문화 속에, 교회 속에 있다는 것만큼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고마운 게 없습니다.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전달하고 그걸 또 되물어주고 하는 신앙의 후배들, 교회 학교 학생들, 집안에 자녀가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건 없어요. 야고보서 기준으로 보면. 자, 16절. 이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뭐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를 배격한다는 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주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지금까지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쓰게 되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게 돼요? 그 죄를 낳고 또 결국은 사망을 낳는 일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공급받는 불로? 지옥불에서 공급받는 불로 혀에 담아서 어디를 태우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 죄만큼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 선은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예를 들면 고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을 보여줬는데도 그 최고 선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돼요? 세속주의고요. 그 세속주의가 바로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무엇을 자기 혀로, 자기 이익으로 무엇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렇죠.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불태우려고 하는 것밖에는 성도들에게 다른 죄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한테 고백한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뒤에 가면 서로 함께 회개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간음한 여자들, 교회를 그냥 진흙탕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환란이 왔지만 조금 견디다가 실족한 사람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남아서 야고보 사도가 언제 편지 보내나 저 말씀을 진짜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미 뭐예요? 순교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되는 거죠.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야 읽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걸 읽어야 진리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그야말로 투쟁의 한가운데서, 아니 환난과 시련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사람은 어디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세속적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등한히 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이게 지금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걸 도외시하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누구 욕심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한 수십 년 관습 속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다. 성경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걸 뭐 강하게 뭐라 할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더욱더 선명한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해주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이게 어느 맥락에서 막 써먹는 게 아니고요. 최고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그 선을 배제하는 행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속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무서운 죄죠. 승리할 것이 당연한데도 그것을 회방해서 무너뜨리게 되면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 예수님이 끝장날 거라는 거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들었긴 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뭐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뭐 하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살아나요. 들었는데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는? 가룟 유다한테 필요가 없어요. 안 들려. 근데 그 일에,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누가 사용이 돼? 내가 사용이 돼. 야, 진짜 그 인생 곰곰이 생각하면요, 불쌍하죠. 그래, 몇 년 전에 어떤 그 청년 얘기대로, 강사님 요즘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이래 공부하다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 말도 공감하시죠? 그 이제 나중에 어떤 후배가 이래 물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대담은 좀 하고 사세요. 아, 우리 애가 저래 물으면 뭐라고 하지? 아니면 우리 애가 날 보고 엄마 그렇게 열심히 하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처럼 엄마 버리면 어떻게 되지? 할 수 없지. 이거 더워요. 제가 더운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화요 공부가 오랜 전통 속에서 이제 완간된 성경 신학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해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무엇과도 이게 섞일 수 없는 고마움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예, 진짜요. 예. 자, 그 17절을 그래서 일반론에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심대로 쓴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들으라. 그 다음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17절에 선이 무엇인 줄 알고도 그 선을 자기 욕심대로 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5장 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들으라. 누구야? 부한자들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은 어떤 카드를 쓰냐면요, 세속주의, 예루살렘이 세속화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사용하는 재물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뺏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돈 많고 재물 쌓아놓은 이 예루살렘을 뭐 할 것입니다? 멸망시킬 겁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미리 내리고 갈게요. 세속적 행위 누가 배격하게 하십니까? 뭘 보면? 부패한 예루살렘을 누가 망하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망하게 하는 걸 보면, 따라서 교회가 투쟁하도록 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메시아임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몇 장을 보면?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어떻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느냐? 세속의 덩어리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뭐 해버릴 것이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라고 했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뭐 한 걸 보면? 망한 거 보면 이렇게 되죠. 망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5장 내용은, 여러분 전반적으로도 그래요. 전반적으로도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의식하고 써요. 근데 더더욱 5장 내용은 더 선명하게 제시를 해요. 볼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미리 좀 책을 봐서, 여러분들도 다 보고 오신 분들 있겠지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희희낙낙하지 말고, 야, 이 난세에 저렇게 로마가 침략해 왔는데 그래도 내 창고에는 포도주와 쌀과 밀가루와, 자, 이 정도 삶은 살아서 참 다행이다. 아서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서 로마가 탐을 침략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뭐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곧 망할 날에 뭘 쌓아놓고 있다?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그러니까 품꾼에게 싹을 주고 같이 아까 고아와 과부를 챙겨야 되는데 그들의 돈은 떼먹고 그걸 자기 곳간에다 쌓아놓은 거죠.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연락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무슨 날? 짐승 비유하죠? 도살장이 뭐 죽이는 데죠? 짐승 죽이는 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좀 이 맥락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지 도살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자,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옳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또 뭐 했다? 죽였도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전체 지금 책망은 부한 사람들에게 하죠. 부한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부한 자들이 앞장섰고, 맞죠? 왜냐하면 이 부한 자들이 유대 지도자인데 성전세를 못 거두면 자기네들 세금줄이, 아니 돈줄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니까, 성전제사 이뤘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11조도 필요 없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당대에 돈을 모으던 자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 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 부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가 뭐예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이 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자들의 수탈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뭐 해버릴 날이 온다? 다 없애버릴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꼭 5장에 와서 잡으셔야 돼요. 세속적 행위 배격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인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해 가신다. 자,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결코 진동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배 생활의 권고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아까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겠어요? 아니, 더 오면 무엇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로 보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모형적인 제사는 예루살렘이 망하면 끝이 나죠. 그러면 이때 예배는 이렇게 또 앞부분을 가져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드리던 예루살렘을 없애고, 여러분 예루살렘 없애면 고난이 더 약해져요, 강해져요? 예루살렘 망할 때 어떻게 돼요? 수십만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악한 자들도 죽고 부한 자들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성도들도 죽는 거죠. 그 와중에 그 시련과 환란을 뭐 하도록 해요? 견디도록 하면서 어디에 속하지 않는? 세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생활.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다시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고? 멸해버리고 다가온 고통의 현장에서 누구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 승천하신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다? 예배 생활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뭐하고 연관돼요? 세속적 행위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신앙인 그 예배 생활이, 신앙을 통한 예배 생활이 세상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내 목숨이 뭐 한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세속하고 야합을 하거나 세속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안 살게 하신다. 그게 제목이 뭐예요? 세속적 행위의 배경. 여러분 짧지만은 히브리서 후반부의 내용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용이 더해질수록
투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간섭하시다는 거죠. 강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변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도 챙겨야 될 그리스도처럼 돌아가시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했던 것처럼 멸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구하려고 행동할까요? 질문이 너무 길었죠. 내 몸 살리려고 발버둥 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체를 도와서 구원하는 일에 몰두할까요?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까 망하는 건 정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망하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생활을 하게? 어떤 생활? 산제사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그 신령한 예배 생활은 뭐냐? 뒤에 가면 나오는 거죠. 불타는 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맞아요? 세속적 행위도 나도 그 행위에서 배격하게 하시고 또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될 지체도 세속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진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과 환경과 성씨와 마음씨와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믿음의 행위를 공고합니다. 좀 눈여겨볼게요, 여러분. 9326페이지에 보면 예배 생활의 공고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한번 보세요. 길지요, 내용이. 그죠?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19장부터가 십계명이에요. 맞죠? 35장은 뭐냐 하면 계명과 율례,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뭐를 모아놓은 거지 하면 규례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목이 뭐기 때문에 제목이 뭐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지적 욕심이 많은 박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짜릿짜릿하죠. 야, 어떻게 35장에서 묶었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요. 뭐 지적으로 꽤 깊은 통찰이 아니라 지적 욕구라 그럽니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좋게 봐주시네요.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야, 요거 내가 이제 찾아냈다는 거죠.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이런 것만 찾아내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별소리까지 다 하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제목이 너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무슨 행위?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체 모순 때가 못 묻게 하는 과정이에요. 세속의 때가 묻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이제 나오죠. 뭐 하실 때까지? 여러분, 강림은 뭘 전제로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멸망도 안 왔는데 이미 마음은 어디로 넘겨버려요? 멸망할 건데, 멸망이 무슨 신호가 되는 거죠? 반드시 강림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멸망이 반드시 일어났다면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시고 모형적인 예배를 끝내고 장차 실체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뭐까지? 강림하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미 여기엔 들어가 있다? 예루살렘 모형적인 예배를 망하는 게 이미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배격이 된다? 그렇죠. 세속의 냄새를 다 불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중에서도 세속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죽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부한자들처럼 제가 돈 줄 테니까 우리 가족만은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 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짓 하지 말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죠. 그날에 뭐가 오면
로마군이 몰려오는 신호가 보이면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있던 자리에서 바로 빨리 도망가라. 차라리 안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게 고민이었었어요.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멸망 중에서 뭐하고 보호하시고 보호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다는 거죠.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라 굳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뭐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인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뭘로 보면 가깝냐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사이에 무슨 구원의 기간이 있어요? 이방인 구원. 그거 딱 빼면 뭐 다음에 뭐예요? 멸망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에요. 근데 그런 구도를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런 구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은 어디에서 풀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적어도 유다서까지 이방인이 속해 있다는 것이 비밀로 풀려진 거죠. 시간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이방인 시대는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본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은 곧 실체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왜냐하면 보라 누가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약간 비유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읽으면요. 형제들아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탓하지 말고 서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냐. 이거는 세속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은 야고보서는 어디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과정이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정오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죠. 따라갈 자를 보여주는 거. 형제들아, 자, 형제라 부르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로 무엇과 무엇? 고난과 오래 참음의 뭘요?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왜냐하면 보았다. 왜냐하면 주가 이렇게 주만 이렇게 읽어도 돼요. 주만 가장 뭐하시고 자비하시고 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체를 빼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힘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주는 가장 뭐 하고요? 가장 뭐 해요? 긍휼히 여기는데 예루살렘은 그럼 왜 멸망시켜요? 이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속적 행위에 섞이지 않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방법은 세속에 찌들려 있고 세속의 소굴이고 강도의 굴혈과 같은 소굴과 같은 어디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없애야 무슨 행위가 배격이 되면 세속적 행위가 배격이 되고 세속적인 종교 행위가 다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 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죠. 그게 자비가 되고 뭐가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사고전환을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떠올려 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모두 잡혀가고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실향이 늑대의 소굴이 돼서 여우굴이 되고 거기에 무성하게 갈대가 자랄 때 그 예루살렘은 뭘 얻게 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택한 땅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신 거죠. 뭐 하는 방법이? 범죄하던 자를 전부 다 끌어다가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된다면 5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박 강사가 먼저 이렇게 정리하니까 저 사람은 뭐 논리적으로 투명한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능은 조금이라도 내 손에 끼치면 벌써 막 화가 치미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같이 논리적으로 확인을 하지만은 이 문제는 윤리적으로 강권하고 강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맥락하고도 안 맞고요. 누가 그러면 또 한 번 우리 확인하죠. 세속적 행위를 누가 배격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시려고? 아니요. 당신이 진짜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그분이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임을 알게 하기 위한, 누구임을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인 거죠. 그게 뭐와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 행위를 대충 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해관계, 정관계, 친척관계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가 뭔지를 선명하게 말해야만 되죠. 말하게 되겠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듣기는 싫어도 무엇을 배격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고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되니까. 몸은 괴롭고 힘들지 몰라도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5장을 물론 뭐 말씀 안 드려도 5장까지 다시 복습하시겠지만은 맞죠? 예. 5장을 꼭 확인하셔서요. 우리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고민하고 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꼭 그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중에 강단에서 서로 뭐 가정교회 하든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오늘 강조드렸던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는 물샐 틈 없는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누군가 결론을 내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신학 아니에요.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망한 것이 저 인간 때문이다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그렇다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뜻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러면 세속적인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배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몸이 고달프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시련과 환난 속에 둔 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누구는 싫지만 나는 싫지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려고. 어떤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자비성인 거죠. 자비성을 계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리스도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서 맹세는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지난번에 저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말은 결국은 그 지난번 교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파헤쳐 나가는 요령을 배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테크닉을 배운 거죠. 기술을 배운 거죠. 이걸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아예 인간적 수단을 못 쓰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죠? 사람부터 시작해서 땅부터 시작해서 왕국 전체를 전부 멸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여러분 그러면 망할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은 그냥 그 망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라 그랬는데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과 이 편지를 쓰는 분처럼 사도 사도처럼 먼저 세워놓은 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면서 세속적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는, 그들이 어디에 빠져가지 않도록, 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20절에서 5장 13절에서 20절은 뭐냐 하면 아까 어떤 분이시라 그랬었죠? 그렇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 어떻게 세속적 행위를 빠져나오도록 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건지에 대한 증거가 5장 13절부터 20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누가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세속적 행위 배격한다고 여러분 하십시오 하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박 강사님 just moment 잠깐만요. 그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와야죠. 물론 저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노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말을 못해요. 성경신학은. 입 닫아 놓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님의 애가 토굴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피부가 다 상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만병통치약 올리브유 있죠. 진짜 여러분 올리브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여행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나? 올리브가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급해서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게 없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약해진 영혼도 뭐 해야 돼요? 붙잡아서 어디로 가지 않게, 세속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교회의 인간에게 지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보세요. 13절 기도는 누구한테 하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누구한테 하죠? 찬송 하나님에게 하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잖아요. 이게 전부 누구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의 영빨이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답이 나오네요. 혹시 뭐 했을지라도, 병든 자처럼 범죄했을지라도 뭐 하심으로? 그렇죠. 믿음의 기도로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도 여기서 꽤 많이 적어놨어요. 질병이 연약한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요처럼 믿음을 연단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작정된 걸 끝내게 했을 수도 있고. 933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이 내용을 약간 사설처럼, 약간 설교 멘트처럼 적어놨어요. 이게 결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문했는데 죽었을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았을 수도 있고, 또 가서 기도하고 뭐 했는데 병이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이 내용이 인간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그렇죠. 세속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우리 지금 한 달 사이에 많은 분들 돌아가셨는데 위로가 필요한 자리 맞죠. 네. 자, 그 내용을 뒤에 또 볼게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뭐예요? 서로 고하며.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을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세속에 견디게 되면 남겨놔서 고쳐놓을 것이고, 그런 자가 아니면 세속으로 던져버릴 것이고, 그만하면 됐다고 한다면 뭐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예스, 이게 전부 누구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다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틈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저주와 심판받았다고 나약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선배들 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이 내용은 결국 의인의 간구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19절서부터 20절 17권 가져온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아마 거기까지는 예습을 안 하셨다는 거지. 자, 제가 읽게요. 2절이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미혹한 자들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알아야 할 걸 권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견디면서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견디게 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왜 이렇게 견디게 하시느냐. 나를 세속에 넣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잃은 자를 찾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있는 미혹당하고 있는 자를 뭐하게 하려고? 건지게 하려고. 19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뭐하면? 돌아서게 하면 분명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뭐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따라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은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무슨 생활을 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도록 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촉구해 주시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마지막 권 18권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내 신앙을 한치도 안 되는 혀로 또 인간적인 말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진리 안에서 묵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